우리는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의 됨됨이는 참 훌륭하지 아니했나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과 또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욥기의 기자도 그렇게 그를 인정했고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여 사탄에게 그렇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처럼 졸지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육신은 병들었으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보지요. 예를 들어서 아직 죄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가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볼 때, 또 그런가 하면은 선교사로 헌신한 부부의 자녀 둘이 네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추운 겨울에 석유 난로를 피고 자다가 끄고 자야 되는데 끄지 않고 자게 되니 가스로 인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착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바스가 그 상황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이 욥에게 제시합니다.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대책을 이 욥에게 제시해요. 그의 주장이 이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과응보다. 여러분, 인과응보시잖아요. 그럴 만한 죄가 있으니 내가 고난을 받는 거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욥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그의 주장을 잘 보여주는 4장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생각에 의하면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또한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의 생각으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잘 살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은 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100%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십니다. 보편적으로 그러해요. 그런데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인과응보 또는 신상필벌, 인과응보와 신상필벌로 다 설명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장 24절, 우리가 미리 좀 찾아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6장 24절을 찾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얘기해보라. 그가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것이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선하게 살았어요.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이 친구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적인 이 경험을 욥에게 간증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경험 속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4장 12절 이하에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설명되고 이어집니다. 그 영적인 경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와 그리고 보응에 대하여 15절부터 16절까지, 그 중에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로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이 본래 불완전한 존재다. 창조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다 죄인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이 진리를 자신의 환상 속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한다면 그의 환상은 거짓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주장은 맞습니다. 이 친구도 신실한 친구예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바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이 주장이 인생이 겪는 모든 그 고난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가? 기준인가? 그럴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주장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이 명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러므로 죄 가운데 떨어지고 타락한 그 모습, 여러분, 그 원죄를 설명할 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의 평화와 행복과 샬롬은 깨졌어요. 인생은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며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 근거하여 질문을 하자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의인들도 고난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들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있을 수가 있어요. 가깝게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러셨나요? 독일 나치지에 대항하다가 포로가 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포 목사님이 또한 그런 경우이며, 공산당의 박해로 인해 순교하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어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큼이라.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 선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 위기에 몰린 사업으로 인하여,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모습 볼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인생의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아픈 마음에 상처를 주려 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채우라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틀에 얽매여서, 여러분, 그 말이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5절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욥이 갖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욥기 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그것이 보편적으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인과응보에 근거한, 악한 자에게는 벌이요 선한 자에게는 상이라, 그 근거에 한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이 인과응보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런 말이 옳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한국 전쟁 당시 한국에 선교사로 온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36년간의 중국 사역을 마치고 그의 나이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 수술을 받고 병상에서 깨어나 버린 세상에 그의 한쪽 팔이 사라졌어요. 잘려나간 것이었는데요, 당시 의학의 실력으로는 그 팔을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겠어요? 며칠간 고통의 밤을 지난 후에 이 토레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의 말씀에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니 그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뭐라고 고백을 하였는가?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어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끔찍한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팔로 행하던 것을 이제 한 팔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병상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한쪽 팔을 가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팔을 주셔서 살았는데 이제는 저의 한쪽 발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정신이 나갔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니 정신이 나갔지, 그래 한쪽 팔이 없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미국으로 돌아가서 재활 치료를 받는 중에 그가 친히 이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일을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 때문에 팔을 잃고 다리를 잃은 사람들, 그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제가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는데 그가 미국 장로교 선교협의회에서 어디로 보냈는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니 그가 그때에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다시금 오게 되었어요. 1952년도.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한국 땅으로 파송을 받아와서 이 재활병원을 시작하여 이 의수족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재활의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쟁 중에 팔다리를 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의수족을 보급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와 같은 일로 한 마을에서는 다시금 소망 중에 일어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마을을 아주 송두리째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때 그가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왜 그의 팔을 잃게 하셨는지. 그때 그가 완전히 알게 되었고, 내가 중국에서 팔을 잃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처럼 한국 땅에 와서 전쟁으로 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돕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 것인데, 여러분, 그의 도움을 통해서 4,500명이 그렇게 다시금 절망해서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루벤 선교사 부부가 이제는 연로하여 대한민국을 떠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본 그의 딸 로벤 클레이 존슨, 그런가 하면은 그의 아들도, 여러분 토레 신부 아세요? 대천덕 신부, 예수 뭐 있었죠? 예수 마을인가? 강원도에 있는 그곳에서 했던, 여러분 그 가족이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여러분 그 딸이 그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내 사랑 황하를 흘러, 이런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김포공항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을 부리며 언젠가 주님 품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환송했다.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김포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그렇게 나와 환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970년 2월 23일에 8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죄를 범하여 그랬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체휼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 여러분, 심판은, 정죄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같은 영적 가족으로 긍휼히 여겨 기도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도 심오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영적 진리를 가슴에 담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여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